오늘 수요 예배 때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어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면 흘러가는 방향이 먼저 이 교회가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는 것에 포커스를 제일 먼저 둘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칭찬받았는가 하는 문제를 두 가지로 오늘 다룰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책망받은 것과 그리고 약속하는 말씀과 그리고 오늘 서두에 시작했던 편지를 보낸 이가 날선 금을 가진 이라고 했는데 그 날선 금을 가진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가 서 있던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게 준 칭찬이 뭔지 이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버가모 지역은 제가 이쪽으로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해서 사실 그 지역이 머릿속에 떠오르진 않습니다. 아마 터키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버가모 지역이라고 해서 서문학 7교회를 한번 다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서문학 교회에서 서문학 지역에서 104km 정도 떨어졌다 그럽니다. 근데 안 가보이 104km 떨어져 있는지 어떻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104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지역은 고지대였습니다. 한 300m 정도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또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 사회의 부유한 도시는 그 부유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업과 이런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부유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이든지 이런 곳이 사람이 모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뭐냐면 사람이 먹고 살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고대 도시에도 그곳이 무엇과 연결되냐 할 때 상업 또는 무역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는 무역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상업과 무역은 뭘로 하느냐면 육로를 하느냐 해상으로 하느냐, 그 해상의 교통지냐 육로의 교통지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근데 이 도시는 내륙 도시였기 때문에 해상의 도시로서 어떤 바다를 통해서 또는 해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이제 나눌 때에 또 이렇게 무역할 때에 그 정착지가 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육로를 통해서 로마와 소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교통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려면 이곳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로마에서도 아시아 오려면 이곳을 거쳐서 가게 되는 교통 요충지의 한 곳이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살겠죠, 그곳은. 근데 이 도시가 자랑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자랑하냐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헬라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신으로 보고 있는 제우스 신이 거기에 이렇게 아주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 제우스 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황제 숭배하는 신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랑할 만한 것이 병원이 있어요. 고대 병원이 있는데 그 고대 병원의 이름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병원입니다. 근데 이 병원이 원래 병원이 아니고 이건 신전이에요. 원래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을 위해서 만든 신전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전이에요. 근데 여기는 바로 이 신의 이름, 신이 뭘 했냐면 뱀신이에요.
뱀신. 여러분 병원이나 또는 의무대나 이런 데 보면 꼭 뱀이 그려져 있는 거 아세요? 그죠?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장대 같은데 뱀이 있는데 그게 노뱀을 형상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치료하는데 뱀의 그림이 많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뱀이 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치료제로 하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성서에 근거해서 노뱀, 전염병이 치료되는 이런 붉은 이제 그런 물려서 이런 병이 생긴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만 쳐다보면 산다라고 해서 고쳐주는 그런 것으로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곳에는 이 뱀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갈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사였는데 알렉산드리아와 그리스 쪽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의술을 배웁니다.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쪽을 지역을 다니면서 의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여기 버가모 지역에 와서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이 신전에서 본격적인 의술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 되니까 그 놀랍게도 거기에 도는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치료 방법이 뭐냐면 마사지. 근데 요즘 같으면 무슨 치료겠습니까? 마사지가 치료 방법이었거든. 도수 치료. 요즘 같으면 도수 치료를 이때부터 한 사람이. 그리고 또 진흙 치료라 이래서 진흙 목욕탕 이래서 머드 치료를 한 사람입니다. 진흙이 몸에 좋다 이래서 우리는 황토잖아요. 그걸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정신치료라고 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이 심리적인 상태가 힘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뭐 언어를 통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정신치료까지 해줬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세계 최초의 정신치료한 곳이다라고까지 알려진 곳입니다. 그 정도 대단한 곳이. 그 시절에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기 어렵잖아요. 병은 다 뭘로 받느냐면 육체적인 질병으로 받고 그건 심리로 잘 보지 않는 시대였는데 이 갈레인이라는 사람이 심리치료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팻말이 있다던데 여기는 죽음이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보질 못해서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갈 때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곳에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이 심리잖아요. 심리를 작용하는 그런 모습도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몰려오는, 실제 병이 낫게 되니까 여기에 막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온 것이 버가모 지역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이 자랑할 만한 것이 뭐냐면 도서관입니다. 고대 도서관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얼마 정도 장서가 있느냐면 20만 권. 어마하죠. 20만 권의 장서가 보관된 도서관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다양한 신을 섬길 수가 있고 병원, 고대 병원인데 굉장히 치료를 잘하는 그런 심리까지 치료하는 병원이 있었고 그리고 도서관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된 도시가 여러분 우리도 많은 어른들이 특히 신앙하는 어른들이 꿈꾸는 도시 마지막 늙으면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말 하잖아요. 병원이 가까워야 된다. 또 하나가 뭐가 가까운지 아세요? 교회가 가까워야 된다.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가 기가 막힙니다.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13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사탄의 왕자, 왕권이 있는 그곳이다. 여기가 사탄의 소굴이다.
사탄이 완전히 장악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 중심지가 이 버가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이 있어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런데 왜 이런 사탄의 권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 가지가 다 역할을 했습니다. 제우스 신이라는 것을 믿었는 모든 사람이, 우리도 지금 신앙인은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어야 되니까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제우스 신을 가까이 살려고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 제우스뿐만 아니라 그 신들이, 뱀신이라고 하는 이런 신들이 자기를 치유하는 곳이니까 치유, 의료 기술도 발달된 곳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정신세계를 가꾸어 주더라는 거예요. 도서관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배움의 생각, 그 당시에 고대 사람이 헬라 지역은 배움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바빴단 말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지역에는 도서관에 20만 권이나 되는 장서가 있는데, 이 장서는 뭘 가지고 있냐면 헬라 철학에서부터 비롯하여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곳은 뭘 지배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육체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인간의 정신세계도 지배하고 있었던 곳이 이 버가모였어요. 도서관이 그렇게 활발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도서관에서 있는 그 가르침, 그 책을 통해서 그 정신세계를 가두고 지배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평가가 정확한 거예요. 사단의 권자가 있었던 곳이다.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던 곳이 이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버가모예요. 그런 곳에 뭐가 세워졌다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느냐? 이건 참 은혜 중에 은혜지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은 다신교입니다. 일신교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종교만 믿어야 된다고 했다면 복음 전하는 게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다신교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복음을 전해도 그게 교회를 세워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쓴 글을 보면 이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인들도 많지는 않았고 실제 교회도 만들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가 짧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사탄의 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교회가 들어서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 정도로 이 지역은 굉장히 지배당하는, 어둠에 의해 지배당하는 그런 곳이 버가모 교회였다, 버가모 지역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그 칭찬받는 이유를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가보 맞나요? 안디바, 참 제가 잘못했어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디바가 칭찬받는 건 두 가지입니다. 충성된 정인 안디바, 그리고 그런 안디바가 순교당할 때, 죽을 때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어느 문서에도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름만 전해줘요. 이름만 알려져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 많은 기독인들 가운데 이름 없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역사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인들 중에는 사실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은 알려져 있어요.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은 남았는데 성경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안디바를 추적해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교부들 가운데는 그냥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이 고대 문서에 나올 뿐이고 그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서 찾아낸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감독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데 황제 숭배를 할 때에 거부를 했기 때문에 잡혀서 처형을 당하는데, 그 황제가 이제 자기 형상을 만드는 불로 만든 놋으로 만든 달궈진 불에다가 이 사람의 몸을 얹어서 거기에 태워 죽였다라고 하는 정도로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냥 그 연구한 사람이 이야기니까 잘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근거는 있는 이야기 같고, 어쨌든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만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사탄의 권자가 있을 정도로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그 속에서 한 사람, 안디바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교회가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표현하는데 충성된 정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충성된 정인할 때 충성이라고 하는 건 페이스풀이라고 해서 신실한 자, 믿을 만한 자, 충성스러운 자, 이런 말이잖아요. 이 사람이 신실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간 사이에는 사실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언제나 보면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자, 의로운 자, 완전한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일평생 걸어왔던 사람이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배워왔던 것을, 알아왔던 것을 그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그 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세상적인 일에 의해서 이게 교회가 세상적인지 교회인지 잘 모를 때, 정말 이 기준에서 믿음을 딱 가지고 신실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까? 이게 관건이잖아요. 예전에 보면 그래도 한국 교회는 어른이 있었다라고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최근에는 워낙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어른을 참 인정하지 않는 시대 속에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긴 세월 동안 그 사람의 삶을 다 보여줘야 돼요. 그게 대변이 돼야만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와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신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항상, 여러분 보면 그 20만 권이나 되는 장서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얼마나 사람은 헷갈리겠습니까? 수많은 갈등이 있지 않겠어? 어느 것이 옳은지. 여러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을 전하면 세상은 받아들이지 어렵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 되면 항상 논쟁이 붙으면 자신들이 배운 이 현실의 세계에 관한 지식과 우리가 말한 이상의 세계와 마주치게 되면 항상 보면 논리적으로는 이상의 세계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가는 곳이 없다, 그런 죽음도 없는 세상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세상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면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오늘날 현실에 일어난 것은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역사에도 일어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 사람들끼리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야.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고, 그게 맞아요 이러면 어느 게 더 맞느냐면 실제 자신들이 하는 말이 훨씬 더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조차도 이게 맞습니까? 저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사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들은 저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네 욕심을 차려야지 남을 배려할 생각이 어디 있어? 네가 손해볼 짓을 왜 해? 이렇게 말하는데 손해를 봐라, 용서를 해라 이렇게 말하면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의 삶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함이 드러나야만, 그래도 저 사람한테 들으면 내가 들을 만하다,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한테 가보자 라고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잘 없지 않나요? 그 정도로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교회에 그 시대가 무너져가고 이미 완전히 장악돼 버린, 정신세계든 육체적인 세계든 장악돼 버린 이 세계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안디바였다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충성된 정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정인은 잘 알지만 정의는 보지 않는 것을 말한 사람은 위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인이 되는 것은 자기가 본 것,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20대 중반쯤에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가 법정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 한번 출두해서 정인이 돼달라는 거예요. 20대 24, 5 되는데 정인 되달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라 그러길래 또 용감하게, 저는 그런 거 보면 또 용감해서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나중에 간 걸 후회를 좀 많이 하지만 가겠다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질문지가 날아옵디다. 가보신 분들 잘 모르시면 저는 그때 보니까 법정에서 질문지가 오는데 예냐 아니냐로 준비를 해가야 돼요. 제가 본 것만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가는데 가니까 좋은 건 있습니다. 뭘 좋은 거 있냐면 하루 일당을 쳐주더라고요. 하루 일당 쳐주고 차비도 주고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 갔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20대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하는데 가니까 정인석에 딱 서니까 판사가 저의 손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 진실만을 정언할 것을 선서합니까? 그러면서 예라고 했더니 위정할 시는 뭐 이러면 주게 했는데 그 자세한 기억은 안 나요. 사실만 이야기하면 오면 되니까. 근데 그 사장이 저보고 진실만은 이야기해달라, 네가 본 것만은 이야기해달라 해서 그거야 뭐 제가 못하겠습니까 하고 갔더니 아이고 그 자리 가니까 2번 다시 갈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하루 일당 쳐주니까 그건 좋은데 근데 하여튼 갈 만한 곳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니까 대답을 하려고 하는 대답이 여러분 보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있잖아요. 판사 묻는 게 아니고 그쪽에 뭐 있는 사람이 물으면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설명하면 설명하지 마시오, 있는 대로 예만 하시고 아니오만 하시오. 아니 제가 본 걸 이야기하려면 이게 예로만 아니오로만 답하기 까다로운 것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뭐 예 아니오 이거 헷갈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가 말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막 했었어요. 하여튼 20대는 겁날 게 별로 없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이 정언이라고 하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언자가 됐을 때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안디바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정언했다. 자기가 들은 것을 정언했고 자기 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정언하는데 그 정언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믿을 것이냐면 생각보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유대인들에게 전하든 이방인에 전했을 때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가 본 게 분명해도 확신해도 전했을 때는 언제나 소수가 믿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전했을 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을 믿고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충성된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된 증인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모여서 살아갈 때 그 사람 주변에서 문제가 나면 그래도 저 사람한테는 가서 한번 물어보자. 무엇이 진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인지, 어느 길로 가야만 바른 것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교회의 복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만약 그 사람마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나름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 일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느냐, 이 차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교회는 저는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든 누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내가 거기에 쓰임 받느냐 아니냐, 이것만 남은 거잖아요. 여러분,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에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는 것 중에 있는데, 우리가 보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자기도 막 하잖아요.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한 행동.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을 가만히 둡니까? 그래,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나님 심판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기계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고유성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주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그 주체성이 항상 보면 악을 택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빛을 모르니까 당연히 선택은 뭐가 되냐면 어둠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제 비단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비단에 들어와서 빛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놀랍게도 선택을 할 때 빛을 택하느냐 어둠을 택하느냐, 누가 택하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췄고, 우리가 선택을 자기의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미련하고 바보처럼 어리석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악을 택하는 사람, 세상을 멸망시키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주변의 사람을 괴롭히고, 이건 누군가가 조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 앞에 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언제나 우리가 진리 앞에 서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때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냥 교회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 해야 되지만 우리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을 날이 와야 되잖아요. 당신 이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보니까 항상 거기에는 빛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 정신세계와 육체의 세계가 완전히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고 나는 당신이 같은 길을 가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자가 되려고 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져야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 그리고 자기의 이웃들, 사업하는 사람들, 할 것 없이 그들하고 살아갈 때 나는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이 세상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실제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만큼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때 나는 뭘 택해야 될지를 나는 저 사람한테는 묻고 싶어.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 두 번째는, 주님께서 칭찬한 두 번째는 이 안디바가 순교할 때
이제 죽을 때 그때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놀라운데 순교할 때 자기 믿음을 지킨다? 그걸 옆에서 보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놋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황제의 형상을 만들어 그 위에 사람을 얹어놓고 불로 이제 뜨거운 불에 이제 태운다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보느냐면 눈앞에서 기독인들이 봐요. 당시 신전을 지을 때에 황제들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신전을 짓도록 만드는데 특별히 기독인들에게는 더 가혹하게 짓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안 하면 사형이에요. 근데 그 사형되는 현장을 직접 눈앞에서 한 사람이 뜨거운 불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달궈진 불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화상 입을 때 잠깐만 돼도 뜨거워서 못 견디는데 완전히 달궈진 거기에 사람을 얹어버리면 이거는 여러분 사람 견딜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본 사람들이 이 교회 사람들이 눈앞에서 그 시민들이 다 보는 데서 그 기독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처형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믿음을 지킨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산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신대원에 들어갈 때 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순교를 할 수 있겠느냐? 순교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목사가 되니까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교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은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도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돌아올 때 순교하겠다는 결단을 한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겠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 현장에 갈 때 그때 밤새도록 기도한 거 아세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볼 때 아버지는 들어갈 때는 얼굴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오면 평안하게 나온다. 왜냐하면 이 순교란 말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순간에 직면했을 때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모든 순교자는 바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간구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끝내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당장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지금은 나는 순교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됐을 때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걸 해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그런데 이 교회는 했다는 겁니다. 순교의 현장 앞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살았냐 봤을 때 이들은 신앙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신앙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이 말은 오늘 우리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유혹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지킬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지키지 못할 것이고 내가 주를 믿는 믿음이 확고하면 할수록 자기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킬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로 괴롭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냐 아니냐, 정말 교묘한 수를 써서 뭔가를 하고 얻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는 길을 갈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 이 신앙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그러나 저는 믿는 것이 결코 끝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